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봄인가 싶었는데 참으로 날씨가 좀 따뜻한, 어떤 면에서 좀 따가운 그러한 초여름의 뜨거운 날씨를 연상케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감하는 종정년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총 어울리는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개혁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무엇을 개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참된 개혁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을 하루아침 바꾼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그러한 생각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참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그러면 그 습관이 하루아침 잘 변하지 않는 습관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참된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개혁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개혁하라 그러면 그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나로부터 개혁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느헤미야는 참으로 탁월한 그러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또 비전의 사람이요, 또 말씀의 사람이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요, 또 열정을 가진 열정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서 더욱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대사의 그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했었지만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가 아닥사스 왕 20년에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그 많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그 대적들의 엄청난 방해와 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의 중심을 세워 나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을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느헤미야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혁해 나가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거룩한 그 변화를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룬 그 개혁이 1절에 3절에 나오고 4절부터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시 성으로 갔다가 궁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했던 그 개혁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됐던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원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훈으로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섞인 무리 가운데에 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런 얘기 하죠. 이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모압과 암몬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서 사는 것을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개혁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몰아내야 됩니까? 그들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리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느헤미야가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계획 가운데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이 며칠 후에 말미를 정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며칠 후는 성경상을 보면 한 2, 3년 정도가 경과된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깐 비운 사이에 유대 사회가 참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억해 나갔던 것들이 다시 물거품이 되고 이 대적들이 방해에 의해서 다시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또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될, 기획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4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새롭게 계획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계획을 해 나갔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도비아라는
이 방해 세력, 이 도비아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한 거예요. 산발락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한심한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떡합니까? 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딸린 방 하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한 그 일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요,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방을 줘서 어떡합니까? 성전을 자기 멋대로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모든 세관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성전의 기능을 새롭게 한 두 번째 계획에 보면 어떤 일을 느헤미야가 했냐 그러면 이 성전에 봉사하고 백성들을 말씀을 지도해 나가야 돼. 이 레위인들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다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야말로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꾸짖죠.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민정들 꾸짖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고가는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 나갈 때 레위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곡간을 담당하게 하고 분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나태함과 범죄가 온 백성들의 신앙을 그릇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며 나가는 지도자들은 바로 서야 될 시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며 교회를 이용하려는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불의한 자 타협했던 이 엘리야십과 같은 인물들이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을 보면 안식일에 전통을 다시금 말씀을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안식일 준수를 계획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안식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이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포로를 붙잡혀 가기 전에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낙에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음식을 팝니다. 이방인들도
두로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여러 물건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소집해서 꾸짖는 모습을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저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신겨서 안식일 전날에 해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 지나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짐을 가지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이 성 밖에서 이 안식일에 성 밖에 잠을 자고 기다릴 때 그들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들 체포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짓을 다 내보내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제7째 날인 7일에 안식하여 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7째 날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거룩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님에 쉴 수 있도록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하고 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육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한 기획 가운데 보면 민족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시간 동안 귀한 시대에 가장 처리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붙잡혀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첫 번째 귀한 자들이 한 언약 가운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딸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언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결혼 문제가 지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떤 문제냐고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서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이 그 태반이 이방 사람들이 말은 하면서 유다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사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말만 안다 그러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부모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는 행위를 극도의 수치를 당해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여준 계획의 특징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개혁의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그 계획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분리시킬 때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기억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당연하게 알고 살아온 가치관하고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기억해 나가서 바꿔 나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 잘못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긋나게 살아가는지를 비추어서 볼 때 다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이 참된 기회가 일어나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야말로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준비해서 백성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한 계획의 특징과 두 번째 보면은 그는 백성들 계획해 나갈 때 기도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를 처음 찾아볼 때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소화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백성들이 피폐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보는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개혁은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서 마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을 쭉 시간상 다 찾지는 않겠지만 그 13장의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때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13장 14절에 보면 도비아가 있던 성전의 방을 정결하고 레인들의 성전을 다시 업무를 복귀시켜서 성령 기능을 회복할 때에 한 다음에 그 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해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도록 해 나간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죠.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또 31절에 보면 이방인들 결혼을 금지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또 기도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가 계획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득권층,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시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막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식합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성전을 하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처를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엎으시고 개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다이나믹하게 활동적으로 하기보다는 타성에 빠져서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한때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르게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건물이 신앙생활의 능력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예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점차로 담게 되고 또 생애에 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기도로서 바로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느헤미야 당시에 살아갔던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기억해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다고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느슨해진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했지만 그 열심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벽 낙성식 때 그들이 드린 감사와 찬송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금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개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진실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지만 입으로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 비추고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연약한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고 또 이웃을 함께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전까지 부족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룩한 진실된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